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2024년 12월 1일이고요. 여기 이제 어드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단어 뜻 자체는 출현 도래를 뜻하고요. 요걸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대림, 강림, 대강이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마다 다 다르게 불러요. 근데 저희 한참 대강절이라 그래서 좀 대강대강 하는 것 같아서 강림절이라고 했다가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부터 보니까 또 이제 뭐 대림절이라고 다시 또 감리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림절로 뭐 뭘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임재를 기다리는 건데, 누가 오시는 것을?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메스 미사입니다. 그 그리스도 축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끔 보여드리는데요. 2025년이 실은 교회는 오늘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강림절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현절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그리고 사순절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을 같이 기억합니다. 마지막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고요.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제 예수님 가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래서 실은 교회력을 지킨다는 건 매년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전 되게 좋은 기독교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이 실은 교회력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정리할까 하다가 너무 길었어서 이 주일 예배 때 주로 저희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22년 동안 성경 쭉 보다가 성경 이렇게 순서대로 안 읽은 게 딱 한 번. 2011년부터 성경 이야기 120주 했거든요. 2년 반. 2011년 한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했던 거. 7월부터 11월까지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이외에는 성경 이렇게 순서대로 안 읽은 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주일은 올해는 좀 점검하는 입장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좀 성경과 함께 한번 가보려고 하면 요도 괜찮겠죠. 특별히 요거를 전에 한번 주일 오후나 새벽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천천히 신앙이 무엇인지 좀 성경 공부하듯이 좀 고백하듯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 사도신경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파슬 크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크리드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어쌔신 크리드가 유명한 게임이더라고요. 해본 적은 없는. 안 해요. 안 해. 어쌔신 크리드. 근데 크리드라는 것 자체가 교리, 신조, 신념, 주의 강령이라 어쌔신 크리드면 뭐 어쌔신이 저기죠. 그 암살자?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역시 마찬가지래. 이제 어드벤트도 대문자로 쓰면 달랐잖아요. 요것도 대문자로 크리드라고 쓰면 사도신경을 보통 뜻합니다. 크레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크레도도 영어로도 번역이 되는,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도 나오는데 이거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아파슬 크리드라고 하면 사도들의 신조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사도신경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12사도가 이렇게 파송당하면서 하나씩 자기가 고백한 거다라고 배웠다. 전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명이 번갈아 가면서 아시죠? 그죠?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12개를 안 나눠집니다. 한 17개 정도, 아멘까지 하면 18개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기본이어서 12사도가 했다기보다 이 사도 전승이라 그래서 한 2세기부터 이게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언제 한 거냐면 세례문답 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희도 세례식 할 때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하나로 좀 모았던 그게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나중에 제가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잠깐 맛배기를 보여드리고, 이름 되게 길잖아요. 정말 교회사를 배우면 이걸 봐야 돼요. 근데 되게 교회사 엄청난 그 논쟁과 함께 만들었던 신경이어서 너무 철학적으로 가요, 이거는. 근데 전반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인정받았던 게 사도신경입니다. 루터도 그랬고, 뭐 칼빈도 그랬고, 웨슬리 목사님 마찬가지고. 근데 사도신경은 기도는 아닙니다. 세례문답이라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 이게 2세기에 등장한 건데 안 읽을 거 저도 못 읽어요. 라틴어라서 여기 물음표로 돼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라틴어로 보면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believe in God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크리드, 크레도, I believe라는 단어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헬라어도 그랬고 영어는 아니죠. 근데 그 라틴어나 헬라어를 보면 동사에 주어가 포함이 됩니다.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가 뭔지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넣고 가면 끝납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가끔 요즘에 물어보면 저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뜻이겠죠. 난 종교가 없어요. 혹은 나는 초월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요 라는 뜻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근데 또 때로는 저는 저 스스로를 믿어요 라는 분들도 있어요. 신이 아니라. 그러면 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뭐든, 근데 재밌는 건 종교가 없다는 분들도 여기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죠?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가십니다. 오늘의 운세, 타로 카드까지. 아니, 그러니까 실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걸 본다는 건 뭔가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맞죠? 특히 타로 카드는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까지 쓰이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뽑은 카드 때문에 내 인생을 본다는 건 사주도 내가 태어난 날짜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증명된 과학만 믿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숨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무엇이든 무언가를 믿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막 찾아봤더니 믿다와 묻다가 같은 어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묻고 그 물음의 답대로 우리는 살죠. 또 어떤 분들은 믿다는 이 믿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바닥. 이게 어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가 단단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어디를 밟으면 지루할지 모르면. 게다가 혹시 아시나요? 이 밑이 정말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요거 공사할 때 우리 박준호 장로님께서 여기 빠지셨어요. 그래서 발이 저 밑에 있는 그 소외배실 이렇게 발이 뚫려 내려오신 적 있거든요. 밑이 왜냐 요 앞쪽은 세면이 있어요. 이 뒤쪽이 정말 뚫려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밑이라는 건 바탕 신뢰 근원이 될 겁니다. 그게 뭐든 우리는 내 생각과 삶은 어떠한 믿음 위에 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단어,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믿다, 확신하다, 신뢰하다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성실하다, 신실하다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가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끔 묻잖아요. 그걸 묻는 건 여러분은 그렇게 묻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살고 계시죠?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무엇이든 우리의 생각과 삶은 그 믿음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고 알고 배우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 사람들은 좀 똑똑한 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왜냐면 이게 뭔지 그냥 아는 거 아니야? 나 다 배웠어. 나 배워서 알아. 가끔 학생들 중에도 하면 목사님 저 그거 알아요. 뭐 선생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저 비폭력대 알아요. 그 하나님 알아요. 믿죠.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즘 진짜 엄청난 돈을 들여 이것을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AI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돈이 엄청 몰리고 있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디지?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업체에 그 1년 모인 게 우리나라 전체 뭐죠? 우리 전체 돈 쓰는 것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걸 컴퓨터한테 알려주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 잘. 그래서 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좀 이런 공부를 하거든요.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1번과 2번 그림이 있어요. 실은 이게 원래 딴 건데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사진이어서 제가 좀 GPT한테 물어서 다시 그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나서 여러분 이 사진은 1번에 가까워요, 2번에 가까워요? 손을 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2도 좀 있네요. 예, 제가 볼 때 한 90% 이상 1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1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사진은 1에 가까워요, 2에 가까워요? 이거 다 해보세요. 1이에요, 2예요? 손 들어볼게요. 난 1이다. 2다. 2가 좀 있네요. 1이 좀 더 많았죠? 우리나라는 1이 항상 많습니다. 좀 전에도 은지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당연히 1이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물어보면 대부분 1합니다. 이상한가요? 왜 2죠? 웃고 있어요. 여긴 안 웃고 있죠. 여긴 웃고 있어요. 또 2인 이유. 2번은 손 모양이 다 비슷하답니다. 여기도 비슷하죠. 또 하나 또 있어요. 2번엔 배경이 있고 여기도 배경이 있고 배경 없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을 보고 이게 1이냐 2냐. 왜냐면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물은 게 이게 개냐 고양이냐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개냐 고양이냐. 근데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아는 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아니 이건 외국 사람이니까 금발이니까 다 1이지 라고 했는데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 2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가볼까요? 이 사람 1입니까 2입니까?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이렇게 애매한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다 전혀 다른 거를 말해요. 근데 다들 안다 그래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믿는다는 건 무언가 내 관점과 안목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나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것 같아. 그것도 믿음 중에 하나겠죠. 근데 성경에서 묻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관점과 안목이 하나님 때문에 바뀌었어.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에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럴 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관점과 안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매주 이제 주인공을 한 명씩 초대할 건데 오늘의 주인공 이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것도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어요. 여기 이 동전이 왜 있을까요? 이날은 좀 짭짤하네요. 왜 짭짤한 줄 아세요? 이날은 그냥이 아니라 명절입니다. 유대인에게 명절은 다 종교적인 거고요. 유월절이든 대속죄일이든 그 앞에 여러분 혹시 서울의 큰 교회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 학씩 2번 정도 좀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제일 신기했던 게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되게 큰 서빙고에 있는 거길 가는데요. 정말 그 서빙고역 내려서부터 그 교회 앞까지 구걸하시는 분들이 일렬로 계십니다. 그 되게 좀 신기했어요. 일렬로 쭉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름 그러니까 그게 뭐 너무 옛날이긴 하죠. 99년이었는데 그때 갔을 때가. 근데 그분들은 믿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들은 서울역보다 돈을 더 줄 거야. 를 믿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실제로 이날 이렇게 돈이 많이 모인 이유도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명절에 수도 없이 많이. 근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저기 있는 거예요. 이제 사전 뭐라 그러죠? 제 나름대로 편견이 있는 거죠. 전 이게 제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율법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물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하필 제자들이 이런 거 물었대? 라고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걸 묻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건 이들이 볼 때 누구 죄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 하나죠. 이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국어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누구 잘못일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처음에는 왜 제자들이 이따위 걸 물었지? 여러분, 이것이 되게 요즘으로 보면 이런 질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왜 제자들이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고통이든지 일단은 날 때부터 눈이 먼 게 편할 순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오감의 80%가 시각에서 오는 거래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에게 그런 거 하거든요. 장애 체험을 한다 그래서 눈을 가리거나 뭐 휠체어를 타게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제일 힘든 게 눈 가리는 거예요. 눈 가리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상처나 고통에 대해서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엄마가 하는 말 중에 성적 보자마자 야, 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어? 그렇게 게임하더니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고3들 막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막 속상해하는데 그러길래 좀만 더 정신 차리지. 네 잘못이잖아. 근데 얘네 갓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것도 이제 설 중에 하나지만 믿다와 묻다가 어원이 같다면 물어볼 만하죠. 갓 태어난 사람은 이걸 쉽게 원죄다. 그때는 원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란 말이에요. 원죄도 대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정도가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늘교회가 뭐 재적한 100명 이렇게 그저 금방 되는 교회예요. 주일에 오는 인원이 뭐 적으면 70 아니면 80, 뭐 90, 100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한울교회만 해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여럿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할 수 있죠. 전 쭉 작았어요. 쭉 작았어요. 태어났는데 전쟁일 수도 있죠. 태어났는데 우크라이나예요. 저희 학생 중에도 우크라이나 출신이 있거든요. 근데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저걸 받지 않는데요. 비자를. 안 만들어줘요. 왜냐면 전쟁에서 온 국가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한 10년, 100년 전만 해도 노예로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있고요. 지금도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누구 죄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지 않아도요. 지금 제가 이렇게만 봐도 여기는 혹시 아버님 모르겠는데 안 계실 수도 혹시 가능할까요? 혹시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나요? 아닌가요? 거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일제시대 태어나셨거든요.
태어났는데 나라를 빼앗긴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태어났더니 6.25 전쟁 중일 수도 있죠. 한 70년대까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게 있잖아요. 컴패션 월드비전 우리나라 때문에 생겼어요. 설교 중에 나오는 거죠. 가끔 저희가 아프리카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이란 나라가 있어. 거긴 정말 가난해. 전쟁에서 아이를 잃어버렸고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80년대 이제 막 개발도상국 아시아에 떠오른 4마리의 용. 그래서 사회문제로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화 속에서 태어났어요. 진짜예요. 서울 아니어도 여기만 해도요 이렇게 인터넷 빠른 곳이 없고요. 아침에 인터넷 신청하면 오후에 와서 깔아준다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요. 이거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진짜. 전 세계 여러분 외국 가자마자 뭐가 뜨 미국 가니까 뭐가 뜨냐면 아이폰에 그게 뭐가 뜨냐면 인공위성으로 연락이 가능합니다가 떠요. 그게 왜 뜨냐면 아이폰에 그 기능이 몇 년 전에 들어갔거든요. 왠지 아세요? 핸드폰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통화하라는 거예요, 돈 내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돼요. 그죠?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그죠? 이게 되게 신기한 나라예요. 이게 지금 같이 모여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일까요? 아니요. 요즘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하루가 시작돼서 미치겠다. 시작하신 분들이 여기 있어요. 어떤 분은 아싸 이러고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고등학생 중에도 한 고등학생은 지금 기말고사가 끝났고요. 많은 중고생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요 아주 분명했어요. 무언가 하나님의 복이요 무언가 하나님의 저주인데 가난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질병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평화는 갈릴리에 태어났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은 무언가 너무너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평화하다고. 왜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 그러니 지금 그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반대로 갈릴리는 서울이 아니거든요. 우리 촌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관점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저희가 읽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2장에 저희 지난번에 그 플로우 할 때 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날 일이죠. 왜냐면 거기 일주일 동안 저걸 하는데 잔치를 벌여야 했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죠. 제가 지난주에 인도 분한테 그 공부를 했거든요. 줌으로. 공부를 하는데 인도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결혼식을 우리처럼 30분에 끝내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가서 주례를 하고 온다 그랬더니 그게 가능하냐고.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왜냐면 예식은 2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을 만나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어부였던 그리고 심지어는 재수없게 태어난 내가 예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재수 없어서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야.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리고는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얘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나서, 아니면 좀 있으면 이제 연말 시상식이 많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냐면, 지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멀고 지금 바로 구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자족하며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지금 이 상황이어도 그냥 감사하며 살아. 이거 아니에요. 네 은혜가 지금 족하니까 몸이 아프고 지금 전쟁 중이어도 감사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에게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래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그 실로암이요. 근데 거기가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그를 만났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온누리교 앞에 있었다고. 한 600~700m예요. 지금 직선거리로. 근데 예루살렘이 되게 높은 산이고요. 언덕이고요. 꾸불꾸불한 길이에요. 그러니 걸어선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가서 씻으래요. 게다가 지금 이게 명절이라 그랬잖아요. 수많은, 원래는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몸을 좀 씻어야 돼요. 이게 뭐 목욕까지는 아니에요. 잠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평상시에는 바로 성전 옆에 씻는 곳이 있어요. 상점처럼. 근데 이때 너무 많아서 거기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한참 거의 1km 떨어진 이 실로암이 몸을 씻는 곳이에요. 여기서 씻으려는데 사람들이 다 막 우르르. 여러분, 저거 생각하면 돼요. 명절에 길 엄청 막히죠. 그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씻고 가고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길을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고 있는데, 옛날 신도림역처럼 꾸역꾸역 몰려오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거길 거슬러서 실로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나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 실로암을 향해 사람들을 해치고 가는 이 사람의 삶과 비슷해요. 단지 이게 그래, 그런 분이 있으면 믿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반대편 길로 가는데 그걸 거슬러서 가는 거. 근데 가는 길이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거기 거슬러서 가본 적 있으세요? 욕먹어요. 절로 가라. 심지어 지금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이면요, 일부러라도 장애인들을 피해요. 왜냐하면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해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몸이 아파요. 그럼 예배 좀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이러고 간다는 건, 이 사람이 날 만지면 난 예배를 붙들려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엄청 피하고 욕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사도신경 이제 하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얘기를 하겠죠. 근데 간단히 미리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의 기름을 믿어요. 내가 먼저 아니, 사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낮아지겠다. 그 길을 가는 거.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야, 너만 특별한 줄 알아? 왜 그렇게 편하게 다 똑같이 살아? 하던 대로 해. 왜 이상하게 살아? 심지어 열심히 한다고 혼난다니까, 여러분. 왜 너만 열심히 해? 그냥 하던 대로 해. 우리가 다 잘못된 줄 알아? 모든 사람들과 반대로 가는 길이 지금 이 진흙을 씻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내가 하나 드러낼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길을 가야 해요. 여러분, 그 길을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주변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은 믿기지 않을걸요. 정말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편지 주고 가면 혼났어요. 편지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야 됐고요. 그게 당연했고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80년 후반 일이에요. 만약에 뭐 신세계백화점에 뭘 들어가는데 돈을 안 지어줬더니 그 MCM 아시죠? MCM 처음 수입해 오신 분 얘기거든요. 뭐 화장품 이게 또 뭐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립스틱 있잖아요. 립스틱을 다 잘라놨대요. 돈 안 줬다고. 그게 당연했던 나라였고요. 옳은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알고 그 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믿어가 아니라 그 시작은 되겠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을 거야. 저희가 지지난주 2024년 감사한 것들 써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올 한 해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셔서, 한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과 교회로 다시 불러주셔서, 항상 제 옆에서 용기를 주셔서 어제보다 더 힘든 오늘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심에, 이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절대 이게 자족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족한 지금 이만하면 충분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견뎌낼게요. 하나님 저 멀리서라도 달려와 주님과 함께 갈게요. 용기를 잃을 만한 상황인데 주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가고 있어요. 어제보다 더 오늘 힘들어요. 그 시간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 시간을 믿어요. 그 길을 걸어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떴어요. 그럼 끝? 아니요. 그리고 나서 원래 그 다음은 길은 쉬워요. 이제 왜냐면 모든 사람들 성전을 향해 같이 성전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성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야, 저 너 왜 그래? 하나님한테 갔더니, 가끔 교회에서 하늘교회에서 상처받으실 수 있죠. 죄송해요. 하늘교회는 천사가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교회는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려고 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하던 대로 말실수도 엄청 하고요. 심지어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되게 불편해요. 저 사람은 죄인으로 저기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정상으로 걸으니까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던 학생이 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기쁘겠죠? 기쁠까요?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 지지리도 속썩이던 사람이 아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심지어는 뭐 결혼도 잘해갖고 막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너무 잘 됐다 기쁘시겠죠. 불편해요. 불편하다니까요. 너 혹시 로또 맞았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결혼 잘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할 말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근데요,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되니까 좀 이슈가 되니까 바리새인들, 선생님들이 또 한 번 더 데려다 물어요.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 얼마 걸렸을까요? 전 2-3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씻고 오는 거야 뭐 1시간 안에 왔겠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반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좀 한옥교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학교에서 조금 힘쓰던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예수를 믿겠다고 왔어요. 3명이 나갔어요. 목사님, 제 교회 다니면 저 안 올래요 그러고 3명이 나갔어요. 진짜로요. 게다가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아니어서 이 바리새인이 부모를 불러다 물어요. 근데 부모도 뭐 할 말이 그밖에 없잖아요. 눈 멀었던 내 아들이 맞고 지금 눈 뜬 게 맞고 근데 왠지 모르겠습니다. 또 불러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25절이잖아요. 34절까지 혼내요. 그럴 리 없다. 너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다. 난 보는데 나는 행복한데 난 감사한데 아니야 넌 행복할 수 없어. 넌 감사할 수 없어. 그런 상황 넌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나서 쫓습니다. 쫓긴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오늘 주제죠.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앞으로 좀 길게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 내가 믿습니다가 뭘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사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어려워도, 누가 봐도 내가 이걸 그냥 욕하고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막 저주하며 살아도 그래 넌 그러고 살아도 되라고 할 만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그것을 믿고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내가 소중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로암의 길을 헤치면서 가요. 욕먹으면서 심지어 돌멩이를 맞으면서 그러고 나서 왔더니 또 반기지도 않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2000년대 신앙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번에도 25일날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식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같이 고백하자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고민해 보시고 또 받으신 분들도 세례식 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앞으로 하늘교회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저 오늘 말씀을 따라 제 관점과 안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믿으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사람입니다. 시작. 네, 당신이 그럴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9등급이어도.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 그래서 실로암을 향해 헤치며 걷는 거. 다시 성전으로 와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반기질 않아요. 근데 저는요,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야, 나 알잖아. 나도 그랬어.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마지막 주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좀 이따 기도할 때 혹시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된 것들을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반대도 있어요. 내가 보는 줄 알았어요. 쟤는 저 새끼라고 할 뻔했어요. 쟤는 저걸 바뀌기 전까진 천지개벽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을 거야. 근데 쟤도? 혹은 난 인생을 아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살아! 근데 내가 몰랐네. 본 줄 알았는데 못 보게 된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성찬식 준비하면서요 2가지였어요.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보게 된 하나님 때문에 나의 소중함, 너의 소중함, 실로암을 향해 걸었던 그 시간들, 혹은 내가 본 줄 아는데 하나님 몰랐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식 준비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